사람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주도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양심도 도덕도 없고 체면도 윤리도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육체가 주도하는 인생이다. 그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짐승 비슷하지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구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남이야 뭐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 등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그뿐이요. 질서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바로 육체가 주도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인가 하니 이성 주도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체면이 있어요. 질서를 알아요. 그런 사람, 이성이 주도하는 인생이다. 이런 사람은 또 짐승처럼 살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 이성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은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면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들이 지금 이성을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과 자기 양심을 따라 산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온전한 이성이 아니에요. 양심이 있기는 있는데 양심이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이 났어요. 지성이 있기는 있는데 온전한 지성이 아니에요.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한 인류는 오염되고 때가 묻고 비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때가 묻었고 이성도 온전한 이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대로 산다, 양심대로 산다 이렇게 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 없고 그게 선이 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이성이 있어도 이 이성이 자기의 의지를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의사 한 분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대에서 강의도 하고 또 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이렇게 수년 동안 아주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 진찰해보고 치료를 해보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습관이 잘못되니까 70~80%는 습관이 잘못돼서 병이 생겼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주의하고 습관을 바뀌면 70~80%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알고 여기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쓰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병원에 가서 또 많이 수술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이 책 저 책을 많이 도서관에서 보면서 책을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쓴다고 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책을 또 참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담배를 하루에 3갑씩이나 피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고 밤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7, 80% 예방을 위해서 이 책을 한번 읽으면 하여튼 7, 80%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썼는데 1년 후에 그 의사가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자기나 고치지. 습관 고치라더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더니 폐병이 들어 죽어버리니, 아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책을 쓰려고 했는가. 이게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를 뭘 가르치려고 하고 뭘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성이 주도하는 인생, 이성은 알고 있는 지성이 의지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자기 행동 따로 아는 것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행동에 아무 영향을 못 주니까. 그러면 이성이 주도하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가?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나와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웬만한 집사님이나 장로님보다 더 나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남편은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양심도 바르고요, 뭐 반듯해가지고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 예수를 믿도록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오셔야지요. 안 나와도요, 훨씬 보통 사람보다 나아요. 이런. 그거 뭡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양심이 깨끗하고 뭐 이성적으로 뭐 좀 도덕적으로 좀 나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죠. 아무리 악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데, 뭐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이 조금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뭐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구원관이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심을 가지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예, 양심을 버린 자도 있고 믿음이 파선한 사람도 있다. 파선한 건 배가 쪼개졌다는 말이거든요. 배가 바다 위를 지나가다가 배가 쪼개지면 다 죽는 거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이 때 묻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산다 할지라도 벌써 때가 묻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도 파선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도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다. 원래부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은 아시죠? 불화자입니다. 불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불도장을 많이 썼어요. 쇳덩어리가 도장이 쇠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갖다가 벌건 숯불에다가 달궈 가지고 새빨갛게 달군 그걸 갖다가 팍 지져버려요. 그러면 짐승 엉둥이에다가 지져갖고는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그 도장된 대로 타갖고 재가 돼요. 이게 화인이에요. 나무에다가 부치치치 하면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그 지저된 대로 도장이 찍혀요. 그게 불도장이거든요. 화인. 다시 말하면 우리 양심이 불도장을 찍어버려가지고 양심이 불에 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죽었다 이 말이죠. 양심이 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양심이 마비됐다 그 말이죠. 그 마비된 양심을 양심대로 했다고 그게 의롭고 선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타락한 인생은 모두 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나는 양심대로 산다. 그 양심이 병들었는데 무슨 양심대로 한 것이 깨끗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했다, 썩어버렸다 그 말이죠. 썩은 마음, 나는 양심대로 한다. 마음,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부패한 마음이다. 그러니 양심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의롭고 선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장 8절이 아니고 지금 8장 1절인데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8장 1절 보면 이제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돌을 막 많은 사람이 때려가지고 막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줄줄 흘러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양심이 과연 제대로 된 양심이냐? 사람을 돌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양심이 가책을 받아야 맞고 찔림을 받아야 맞고 잘못됐다고 고백을 해야 맞지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잘한 일이라고 옳은 일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양심은 부패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죽이면서도 마땅하게 생각하는 양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양심이다, 지성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뭐 조금 양심적인 것 같고 좀 지성인 것 같고 좀 인격자 같고 좀 고상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인생은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성 주도하는 인생은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패한 양심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벌벌 떨었어요. 왜? 우리 선생님 잡아다가 죽인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데 제자도 또 이제 잡아다가 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방을 들어앉아가지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오늘 잡으러 올란가? 오늘 잡히면 죽는데. 내일 올란가? 내일 잡히면 죽는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파리 목숨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 믿다가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이래서 벌벌 떨고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밤가운데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아니, 문은 잠겼는데 어떻게 문도 안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방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 귀신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문도 안 열고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못 박힌 손을 내미시고 발자국 발에 못 박은 자국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벌벌 떨다가 예수님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그때의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려면 이성에 가지고 안 돼. 지성 가지고 안 돼. 성령이 임해야만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어. 두려움도 마음이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담대해지고 나는 떨지 말아야지. 각오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두려움은 물러가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무서울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올 능력이 있는 거야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있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말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두려움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졌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겁나지를 않는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니까 죽음이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천국 갈 걸 확실히 믿고 나니까 죽은 일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너들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처단한다. 말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다그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네가 인간이면 생각해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을 믿기 때문에 뭐 좀 더 살겠다고 아이고 안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 나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 얼마나 담대한지 사자보다 담대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부들부들 떨고 잡히면 죽을까 봐서 겁내고 있는 이 제자들처럼 늘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또 이런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저런 사람이 싫어할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부들부들 떨느라고 예수를 믿지를 못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네가 인간이면 생각해봐. 누구도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는데요. 그 지성인인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근본적으로 뭐 수양을 좀 쌓아야 돼. 좀 수련을 해야 돼. 조금 뭐 세련돼야 돼.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근본적으로. 이대로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네가 스승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육체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야. 바로 지금 너 육체는 땅에서 났고 사람을 통해 났고 그건 육신이야. 육신은 육신이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서 노력을 해가지고 조금 이성적으로 좀 고상하게 좀 다듬어지고 좀 수양이 돼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예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3년도에 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 학문을 체계화시켜서 퍼뜨린 사람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 부인은 예수 잘 믿는 신실한 부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남편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연구하고 강연을 다니고 글을 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몰라요. 난 참 그 부인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인간도 아니네. 하나님이 남자 여자 창조했다는데 뭐 짐승이 사람 됐다고, 뭐 인간이 이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몰라서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요. 근데 이제 이 찰스 다윈이 연구를 하다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뭐 고민이 생겼냐? 단세포가 진화가 돼가지고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이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학설을 이렇게 전개해 가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에서 사람이 됐는데 이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학문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세포가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됐다. 뭐 그거는 그렇다 할지라도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비슷한 진화가 덜 된 어떤 존재가 있어야 봐라 이거 진화가 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전개를 하겠는데 그 연결고리가 마땅치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윈이 어디로 가는 거 하니 태평양 남양군도 섬을 찾아갑니다. 그 섬이 큰 섬인데 그 섬에 갔더니 새카만 흑인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뭐 우리같이 면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털이 붓수룩 해가지고 새카맣게 하니까 이게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거예요. 또 사람도 잡아먹으니까 이거 뭐 이게 진화가 좀 덜 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평양 남양군도 섬에서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연결고리로 만들어가지고 진화론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설을 따른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배우려고 하고 하니까 강연도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도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이 돼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찰스 다윈이 태평양 남양 군도섬을 30년 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30년 전에 그 섬에 갔을 때는 새카만 사람이 옷도 입지도 않고 꼭 원숭이 같아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깨끗한 신사숙녀가 돼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천지가 계획할 일이네. 이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사숙녀가 됐는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 가가지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부터 우리는 살인죄를 지었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로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큰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됐을까? 그거를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의 존 메이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수년 전에 그 섬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식인종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추장이 예수 믿으면 그 동네는 추장을 따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 동네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추장이 예수 믿으니까 동네 사람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존 메이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목숨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제 이 선교사를 파송한 데가 또 어딘가, 이걸 또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에 돌아가서 그 영국 선교협회를 찾아가. 영국 선교협회에서 이 존 메이턴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협회를 찾아가서 이 선교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선교사가 그 남양군도 섬에서 보내온 편지와 소식을 다 모아놨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지셨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변화된 것은 학문이나 이성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걸 알게 돼서 다윈이 자기가 거액을 이 영국 선교협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사를 파송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진화론을 창설하고 학문을 전개했는데 내가 연구하고 발표했던 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내 학설을 따르지 말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학문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감격합니다. 내 같은 것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데리고 살아준 부인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존경심이 안 갑니까? 그런 인간을,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그런 남편을 30년 이상 같이 싸우지도 않고 내버리지도 않고 데리고 살았으니 이 부인이 보통,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야, 부인이 보통 부인이 아니구나. 보통 살았으면 벌써 내버렸을 거예요. 인간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을 누가 그 데리고 살겠어요. 근데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진화론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자기가 주장했던 진화론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내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바로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자기가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짐승 같은데도 우리 아내는 나를 버리지를 않았다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일생을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화론 창시자가 자기 주장한 것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부인해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창시자 찰스 다윈의 그 주인공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진화론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그 찰스 다윈은 천국에서 많이 후회가 될 거예요. 내가 잘못된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그 길로 내가 가도록 만들었으니 얼마나 내가 잘못됐는가 지금쯤 알고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가 인격이 조금 변화되고 좀 성숙해지고 뭐가 좀 다듬어지고 조금 나아지고 수양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종교에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처음부터 양심이고 이성이고 다 오염되고 부패했고 화인 도장을 맞은 문지러져 가지고 마비된 양심이기 때문에 사울처럼 돌을 때려서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마땅히 여기는 그런 양심, 그 양심이 어떻게 제대로 된 양심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내가 성령을 부어줄 거야. 성령을 부어주면 희망이 보일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고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가 없다. 믿음 생활 바로 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바로 믿을 수도 없고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들은요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거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못해요. 얼굴이 벌게져 갖고 뭐 예수 믿으십시오. 뭐. 당신은 잘 믿어. 다시는 안 믿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영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안 믿겠다고 욕을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전혀.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러지만요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돈다발 갖다 줘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지고 또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만이 가능해지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이 하늘나라가 보이고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말세에 특별히 성령이 임해야만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 주도적인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욕망 따라서 짐승처럼 그렇게 사시렵니까? 아니면 이성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시면 이 길이 좁은 길 같고 가시밭길 같아도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은 마치 생명의 길이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건 욕망을 따라가고 있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